다 같이 오늘 본문 중에 5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 두 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주의 두려우심이 무엇인가? 원래 성경 원에 보면은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절하고 11절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붙여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이게 계속되는 게 보정으로 성령을 받은 자의 삶,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외적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외적 증거가 있고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 증거는 어쩌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 증거가 오늘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외적 증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보정을 받으면 이 세상 삶이 담대해진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나를 기뻐하고 우리 부모를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고 다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또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정말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삶에 대해서 나타나는 어쩌면 외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내적 증거가 오늘 말씀하는 이 증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외적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방언, 통역, 성령의 은사들이 무지무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을 썼다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타나는 외모양의 증거만 가지고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의 내적, 우리 속에 정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심을, 성령이 내주하심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째,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들어서 아니면 생각해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 심판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가보면은 내가 보면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우리가 거할 곳 없어지고요,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려가고요,
그냥 달, 별 다 떨어져 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땅의 임금도 마찬가지고 왕족들도 마찬가지고 장군, 부자, 강한 자들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얼마나 이게 두렵고 공포스러우면 아예 바위하고 산에 깔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공포가 온다, 사실 이게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의 사실이다, 성경 말이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성경을 자꾸 읽으면 그게 믿어질 것 같으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기 알므로라는 말은 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로 오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듣고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시나 체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자는요,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오신다 마지막 때 그러면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뭐라 그랬더라,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심판이 두렵다라는 사람하고 정말 이게 체험적으로 와서 계시적으로 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이 땅에 사는 삶이 판이하게 틀려진다는 거죠. 그 내적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 누가 심판할 것인가, 예수가 심판을 하는데 정말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목사님 전번 설교 시간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그 심판을 보고 담대하다 그랬는데 오늘은 왜 두려운 걸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예요. 주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너무 명확히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 따르는 말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여러분, 사람을 권하는데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예수 믿으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여러분도 구원을 그 심판에서 받았다는 본질이 놓쳐버리니까, 아니면 없든지, 아니면 그게 내적 증거가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든지, 성령을 받지 못하였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목사님 무슨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예요. 역으로 여러분, 사람에게 안 권해진다,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전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무리 외적 증거가 있고, 여러분은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권하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곳에서 건져졌다, 정말 나이가 사망에서 건져졌다,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떤 보험 하나 드는 거예요. 죽으면 이 지옥이 있다니까, 지옥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보험 하나 이렇게 들어 놓는 거예요. 내적 증거는 보험이 아니에요. 본질이고 확신이고 구원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알리워졌고 그랬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요, 붙여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아니면 여러분 속에 구원이 있는 자는 세상을 염려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어떻게 알려지기를 염려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면은, 자꾸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글로 이야기를 몰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거듭났냐는 거예요. 그 내적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다 말은 하나님이 두렵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누는 말 11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하나님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양심에도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 알리워졌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알리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난 완료 수동태예요.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게 5절 있는 말이에요. 5절 우리 다 같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외우셔도 좋고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이루게 했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처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옥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가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누구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핍박을 하느냐? 그게 12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거는 마음으로 아니고 바깥 겉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과 교회 내에서 올바르게 믿는 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여러분의 양심에도 알려졌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이 세상 사는 것도 좀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세상에서 좀 잘 살기를 바라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 있는 거 뭐 예화도 없고 그냥 말씀 갖다가 이게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를 따지느냐? 우리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아무 세상에 배운 것이 없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너무 설교 말씀만 치중하지 말고 이것도 좀 읽으십시오. 그럼 뭘 읽어요? 그러니까 신문 1년 구독권을 이렇게 사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도 좀 하고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누구한테 알려지기를 바라느냐? 하나님께 알려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알려졌다 그러면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부족하고 우리 목사는 그거밖에 못해 그러지만은 여러분의 양심 속에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붙들고 있다. 그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려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베드로가요, 참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주를 3번 부인합니다. 그게 어디냐?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뜰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 가야바 이 대제사장의 뜰이 베드로한테는 치욕의 뜰이에요. 이야기하기도 꺼내기 싫고 가야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 가야바하고 연관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이 가야바한테 또 잡힙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요, 예수 증거하다가 병 고치다가 병자가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 증거하지 말라 그러고 공회가 이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이튿날 관원과 장로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옛날 같으면요, 가야바 얼굴 보지도 않나 기집종이 너 저 이단의 개수 예수와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너 나 몰라.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역전이 되느냐.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기집종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대제사장까지 다 포함해서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뿐이 없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원도 이름도 아니고 대제사장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다 같이 12절은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혹시 여러분의 구원이 혹시 다른 이름으로라도 뭐가 있는 것 같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데 다음부터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악하게 표현은 안 됐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입을 확 찢어놓겠다. 사도행전 8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속에 내적 증거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내적 증거가 뭐예요? 분명히 이 세상은 예수와 똑같이 우리한테 핍박과 환난을 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 많아요.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이겨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그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의지나 우리 세상에 말하는 이 깡다구나 이런 거는 우리를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요, 가룟 유다가 정보를 밀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혀가려고 몽둥이를 다 왔는데 베드로가 칼을 딱 귀를 확 잘라버려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담대했어요.
예수를 그만큼 믿었어요. 정말 주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으러 갑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은 예수님 올 때 우리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에서 눌려 사느냐? 왜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다 이야기는 그렇게 해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특별히 바쁜 일이 있어서 시간당 100불을 주고 여러분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지 말고 오늘 100불짜리 일을 하러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다음 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 몇 명이 나올까요? 주일 하루 빠지면 10시간 일하면 1000불인데. 에이,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죠. 여러분 양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알리워졌다.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으세요? 지금 솔직히 남편에게요? 세상에게요? 교회에게요? 목사에게요? 그러니까 따라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양심에게 알려졌지만은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읽어보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복음이 정말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에 알려졌다면, 여러분 이 양심은요 우리 인간 겉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최고의 기관이에요. 우리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지정의가 통제를 해요. 그런데 이 지정의를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를 누가 결단 내리고 누가 통제하느냐,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같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많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희 양심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 기관인 양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양심에게 이 모든 사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내적 증거로 양심에 대해서 호소를 했다면은 다시는 추천서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사임을 해서 이제 당회장을 이렇게 청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신학교 어디 나왔나? 혹시 박사라도 갖고 계신가? 혹시 책이라도 몇 권 저술하였나?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 오실 목사님이 성령 이야기를 하나, 생명 이야기를 하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인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요, 뭐하고 가장 붙어 있느냐, 이게 믿음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붙잡기를 원하고 세상도 여러분의 양심을 붙들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다면은 양심적으로 무엇을 자랑해라 하면은,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목사님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에 관한 것만 전한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누구한테 자랑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으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외모양으로,
겉모양으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랑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으로 아니고 겉모양으로 외모양으로 자랑하는 자가 누구냐? 거듭나지 못한 속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외모 자랑한다 그러면 여자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긴 게 외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쁘게 생기면요 그게 큰 자랑이에요. 조금 못생기면요 기도 못 펴요. 그런 외모 아무 쓸데 없어요. 작게는 그렇게 시작해서 두 번째 외모가 뭐냐? 여러분의 직분이 외모예요. 목사, 장로. 여러분 아무리 목사든 아무리 장로든, 죄송합니다, 장로님이시든 목사는 괜찮은데요, 장로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여러분은 전도 현장에 나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나 목사인데요.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5대째 선교사 집의 가정입니다. 전부 다 외모거든요. 예수 믿으십시오. LS 제일 큰 교회 이름 됩니다. 나는 그 교회에 다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내적 증거 없이 겉모양, 외모양, 나는 뭐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그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양심에 믿음과 같이 붙여놓은 말이 어디냐? 디모데전서 우리 3장에 가보면요 3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건 집사를 세울 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여기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믿으면 되고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의 비밀 지금 계속 훑어나는 거, 믿음의 비밀은 뭐예요? 성령으로 내적 증거를 가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솔직히 집사님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아무나 집사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모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먼저 시험하여 보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나? 정말 속사람은 있나? 그런데 혹시 그 시험을 안 받고 집사님이 되셨으면은 또 우리 성령께서 이대로 잘 하라고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요 이걸 시험하지 아니하면요, 뿐만이 아니고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뿐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양심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가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 양심하고요 영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믿음에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미쳤어도 그 말이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제목이에요. 내가 미쳤어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도 생각지도 않고 귀로도 안 들리는 걸 자꾸 목사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 그러냐? 안 믿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제가 미치기 보이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안 믿어지거든요. 목사 설교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는 방법,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이 예수 믿는 방법,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거 구원받는 거 그냥 입으로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다. 그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누가 그러느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양심에 떳떳한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기도 안 하는 게, 예배 빠지는 게 떳떳한가?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는, 이 화인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상처를 받으면은, 이 디으면은, 이 상처가 생기면요 피부처럼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화인을 맞으면요 예배 한번 빠지고 두 번째 빠지면 아무 부담 없어요. 헌금 한번 양심에 조금 그래 뭐 지금 형편이 이런데 두 번째 아무 부담이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그게 여러분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그러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놓고 자꾸 구원 이야기하면은 옛날 거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이 합니다. 다 생략하고요. 이 부자가 형제가 몇 명 있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고 그게 여러분 자꾸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목적이 뭐냐. 정말 음부에 가보니까 너무 목이 가래가지고요.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에 좀 적셔주면 좋겠다. 진짜 가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그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음부에 간 부자가 뭐라 그러느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서 오지 않게 하소서. 정말 여러분이 계시로나 어떤 체험으로 알지 않아도 진짜 가보면은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모아놨던 재물 다섯에게 공평하게 나눠줬어서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고통에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안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 좀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이야기하면 들을 것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양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제약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도 뭐 간증을 듣고 모양으로 여러분이 변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아니면은 절대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